하나님 나라는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조그맣게나마 국지적으로나마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직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모든 심판을 행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들은 이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형식과 어떤 형태로 어떤 반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구약 시대에 적용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르고 신약 시대에 적용했던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르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적용될 때조차도 다르게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서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실제로 불신자들과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하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땅은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놔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가 많죠. 오늘은요, 제가 도피성이 있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구약시대의 도피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을 때 그때 적용하게 하신 말씀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에 이 도피성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우리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가 혹은 이 교회를 벗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 설교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또 그 의미와 은혜와 교훈들을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도피성이 있는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불완전한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민수기의 이 맥락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요, 시내산에서부터 38년간의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나안 땅 입성할 준비가 된 백성들한테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아직은 광야에 있지만 이곳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며 살지 그 비전을 이 여러 가지 율법이나 그리고 땅의 경계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 35장에서는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 너희들이 얻는 성읍 중에 48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헌신하는 거죠. 레위인은 따로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이 성읍을 주어야 한다라고 48개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48개 중에서 6개가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도피성을 그곳에 지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아시죠? 더 설명하시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주일 말씀 못 들으신 건 아니죠?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도피성은 정말 필요한 성인가? 생산적일까? 그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않을 때 레위인에게 줄 성읍 48개 중에서 6개나 도피성을 떼어줘야 할 만큼 필요한 성일까?
그들은 그렇게 와닿았을까? 정말 은혜로 여겼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엉뚱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치사 사건이 얼마나 있을까? 치사한 사건 말고요. 치사라고 했을 때 이를 치에 죽을 사를 쳐서 죽음에 이르는 사건, 살인이 아닌 이런 부지 중에 살인한 사건이 얼마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더니 이제 자료를 제가 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2022년도에 살인 사건이 585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 통계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585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300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어떤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살인이 평균적으로 해마다 100건, 200건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통계로만 봤을 때는 이 살인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앞에 통계를 보니까 2000년대부터 이렇게 10년간의 통계를 보면요. 10만 명당 살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10만 명당 2건에서부터 0.85건으로 점점 줄어가다가 이 최근에 들어서 다시 살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살인을 진짜 많이 한 건지 이거를 많이 이렇게 기소를 시킨 건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일단은 통계로만 봤을 때는 살인 건수는 지금 500건이라고 추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치사 사건,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건이 얼마나 있을지는 보니까요. 어떤 연도의 통계에서 살인 건수가 77건이면 치사 사건이 20건이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비추어서 지금 우리들은 정확한 건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걸 예로 들어서 생각해 봤을 때 대충 20% 정도, 살인 사건의 20% 정도가 치사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일어나는 치사 사건이 한 100건 정도라고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500만 명에서 한 7, 8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해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인구수의 10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1 하면 10건이죠. 물론 시대가 몇천 년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치사 사건과 지금의 치사 사건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고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 해에 발생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해봤자 10명 아니면 많아봤자 엄청 많아봤자 100건도 안 되는 한 50건, 30건 정도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피성이 6개면 이 도피성에 새로 등록하는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해에 적게는 1명, 많게는 4, 5명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도피성이라는 이 1000명이 살만한 성읍을 예비할 만한 생산적인 실리적인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히 계산을 했을 거란 말이죠. 도피성 음이 좋아요. 은혜로워요.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피할 곳이 있으니까 좋아요. 하루 만에 빨리 당도할 수 있도록 6개 성읍, 요단 서쪽, 동쪽 3개씩 위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들이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제도, 어떤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도피성 이 제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건 은혜로운 제도다라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즐거워했을까라는 것이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도피성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봤고 도피성이 없는 광야를 살아왔습니다. 이 도피성이 없는 채로 땅에 정착했을 때 그 성읍 48개를 레위인에게 주는 것도 아까운데 그중에 6개가 도피성이라니 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들은 좀 생산적이지 않다. 별로 실용적이지 않다. 얼마나 부지 중에 살인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고 이렇게까지 성을 준비하고 레위인들이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6개의 성읍에 배치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별로 불필요한 성읍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도피성의 의미를 잘 알다시피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도망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말 한 해에 한두 명 혹은 많아봤자 10명이 될까 말까 한 이 소수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다면 이 의미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점점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 보호하고자 몇백 명의 레위인들이 성읍에서 준비를 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억울하게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로 살펴보았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맞아서, 저는 그 사례를 봤을 때 진짜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 정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걸까? 아니면 이 가상의 사례를 하나님께서 상상하셔서 만드신 건가? 그걸 상상하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웃지 못할 이런 사고가 우리 삶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기계가 많고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여러 많은 사건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웃지 못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몇 명 안 되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그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도피성을 준비하신다는 것은 얼마나도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납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성읍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가치관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까짓것 몇 명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가든 말든 그냥 도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만 만들면 됐지 뭐하러 성까지 마련해 주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느샌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것이 맞아. 그런 억울한 사람들, 억울하게 쫓김을 당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마련해 주는 것, 더더군다나 이들이 단순히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배 생활같이 그 시간을 지나감으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들의 생명을 보장함으로 인하여서 부득이하게 생긴 피해자들조차 위로할 수 있는 이 법을 세워주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면서 공의로우시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도가 없고 생각지 못했는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우리들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되게 두려워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딘가에 갇히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이고 경험이기 때문이기는 한데 어쨌든 어딘가에 갇히는 걸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상상을 많이, 무서운 상상을 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가요, 군대 가는 거였습니다. 전 군대 가면 갇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군대 가기 전까지도 너무 두려워했고요. 실제로 군대를 가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런데요, 두 번째, 이거는요 아직도 제 안에 종종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혹시 교도소에 잠깐이라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왜 저런 상상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엉뚱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갇혀지게 되거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못 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도소 장면이 나올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운전하니까 그 두려움이 더 커져요. 어느 때 커질까요? 골목길을 갈 때, 후진할 때. 그러니까 오히려 차길이 교통사고가 나고 차를 긁는 것 정도는 저는 별로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여라도 누군가를 내가 잠깐 방심해서 사람을 쳤을 경우 얼마나 나는 큰 죄책감을 평생 감당하며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 자체는 저에게 큰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우리는 모두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의 의도가 없는데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고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그 피해를 어디다가 호소할 데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수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소수를 위해서 몇백 명의 레위인들을 한 성읍에 배치해서 그것도 6개의 성읍을 배치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죽음과 살인과 고통이 가득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6개의 성읍을 주고 레위인들이 이 성읍에서 봉사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책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책무를 감당하라고 하셨는가?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라고 이야기하죠. 먼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남아돌아서 이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도피성이 필요 없다, 도피성이 6개나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그럼 레위인에게 43개의 성읍만 주고 1개만 도피성으로 두거나 아니면 도피성 같은 건 만들지 말고 도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만 만들고 성은 만들지 말고 42개만 레위인들에게 주면 어떤가라는 반문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읍 6개를 주라고 하는 것은 한 지파당 성읍 반 개를 떼어주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벌써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먼저 이 헌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있는 나라는요 쓸데없어 보이고 그리 생산적이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정신, 이 땅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사고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 대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이들은 함께 헌신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무슨 죄입니까? 레위인들은요 48개의 성읍 중에 6개, 8분의 1 정도를 도피성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도피성이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도망하여 오는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돼요? 먼저 성문에서 그 사정을 정확하게 듣고 판단해서 이 사람을 보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뭐가 있어요?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 6개월을 이 사람을 돌봐줬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의 모든 생활비, 먹거리, 일자리, 모든 것 이 레위인들이 감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재밌게도 이 사람이 판결을 해보고 보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고의로 살인을 했고 계획 살인을 한 거예요. 심지어 도피성을 이용해서 살인 계획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뭘 한 거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배신감, 공허감, 허무감이 들면서 내가 왜 이 성읍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도피성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도 충분히 이곳에 찾아와서 보호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들을 배신하고 떠나거나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을 다루고 모든 사건들을 다루고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감당해야 되는 공통적인 책무를 레위인들이 모두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8개의 성읍이 돌아가면서 이 시스템을 갖췄는지 아니면 6개의 성읍에서만 레위인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레위인들은 이 수고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판결이 나고 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면 이 사람은요 재산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곳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맨몸으로 와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1명, 2명,
만약에 한 해에 10명씩 오면 많게는 10년이면 100명을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읍에. 그러면 레위인들이 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자기들 레위인들을 또 빼야 되겠죠.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단순히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책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냐면, 이런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 환난 당한 자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모든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이런 정신은 이스라엘 내에서 퍼져갔을까요? 안 퍼져갔을까요? 그거는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정신이죠.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정신이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돌봤던 한 도망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 아둘람 굴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는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망하여 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요. 2절에 보니까, 22장 2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공동체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다윗이 도망한 아둘람 굴에서 시작했고, 다윗만이 아니라 다른 환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다윗 공동체, 그 군사들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들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찌됐든 자신들이 뜻하지 않는 억울한 일을 갑자기 당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정치가 잘못됐든, 이 사울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울이 어떤 악을 저질렀든 간에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제대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일을 이들은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도피할 수 있는 곳이 다윗의 아둘람 굴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좋은 굴이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거기서 비를 피하거나 아니면 용변을 보는 아주 비루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면 우리가 피할 곳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곳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이 있는 나라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의 공동체 교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라.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있으신가요? 갑자기 환난을 당하고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좀 더 급하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렇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23장에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할 때 사울의 군대,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구원을 이 다윗과 이 군사들이 나서서 해주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의 군대에 추격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이 다윗이 이때 추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용변 볼 때 그 겉옷자락을 베어서 사울의 사과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도 이 사무엘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도피성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 당했다면, 환난 당했다면 우리가 나서서 함께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이 있는 나라의 정신을 이 여기 12절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도록 이 도피성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판결이 나기까지 일단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그때까지 일단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들 중에 분명히 고의로 살인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성 앞에서 그 사정을 듣고 그들이 레위인들만의 시스템으로 판단을 했겠지만 정확한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목격자나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시간이 지나서 목격자들을 구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판결이 날 때까지 적어도 몇 개월 혹은 몇 년까지 또 걸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들에게 죄인이라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 설령 진짜 살인자일지라도 그 성 안에서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받은,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이 공동체는요, 쉽게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우리가 먼저 추정하고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나기 전까지, 모든 것이 결과가 나기 전까지 그 사람을 먼저 보호해주고 배려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일들,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실수들에 의해서도 우리들은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살인하지 말라를 이렇게 적용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경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과장법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물론 이 문자 그대로 실행된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레위기 19장 17절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감정에 대해서 살인의 계명과 연관지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고의가 없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의도가 없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려 했어요. 계획을 했습니다.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착한 사람이고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나쁘게 느껴집니까? 당연히 마음속으로 살인을 계획한 사람이죠.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도 살인을 계획한 사람이 더 나쁘게 보여지죠. 아니요. 인간은요, 먼저 자신을 불편하게 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진짜 그 사람의 의도가 어땠든 간에 그 사람의 의도를 내가 만들어서라도 미워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은요, 그 사람이 고의가 있든 없든 나를 불편하게 했으면 너는 어떤 의도가 있었어라고 생각하든 의도가 없었어도 너의 실수는 악해라고 우리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인이 아니라 다른 것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그 사람이 악한 의도로 나를 해하기 위해서, 나를 아주 짓누르기 위해서 어떤 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을 미워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수를 쫙 모아서 통계를 내보면요, 그들은요 그냥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날 불편하게 했어요.
문화적으로든 나랑 어떤 언어적으로 충돌했던 어떤 형태로든 나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 미워하는 언행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 갈등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끼리 악의를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화 차이, 오해,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데, 이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까 의도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의도적으로 나를 미워하고 있어, 나도 의도적으로 미워할래 하면서. 사실상 여기서 비춰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비록 살인한 결과 때문에 이렇게 도피성에 살아야만 하지만, 사실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아무런 의도가 없고 고의가 없는 이 사람의 살인의 결과가 그리 악하지 않다는 것을, 그걸 아니까 레위인들과 함께 이 도피성에 살게 하죠. 그걸 아니까 레위인들이 이들을 책임지고 이들에게 먹을거리와 일자리를 나누어 주면서 공동생활을 해주는 것이겠죠. 도피성의 정신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함부로 그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지 않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함부로 내가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일단은 용서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이겠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기도문에서 5번째 강구에서 이렇게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강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강구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서로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말만 봤을 때는 뭔가 남을 먼저 용서해야지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처럼 말만 봤을 때는 그렇게 오해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했을 때 이 가치는 이것이 먼저고 저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냐면요,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즉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 받은 우리가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모든 죄를 예수님 안에서 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예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우리들은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도피성이 있는 나라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해당되는 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무겁고 직접적인 책무를 지워주고 있어요. 환난당한 자가 있다면 나서서 돕고, 그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만약 누군가가 내가 보았을 때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악행을 행한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예수 안에서 마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 도피성에 피난한 사람들이 모두 속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서로 언제나 그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근거로 용서하며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도피성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도피성에서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은 귀하다. 한 사람의 생명은 이렇게 보호받을 만큼 귀하다. 함부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환난당한 자들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되며,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함께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며, 더 나아가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도피성의 정신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도피성이 있는 나라를 실현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